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0월 6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수요 예배가 저녁에 있습니다. 가능한 성도님들은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물을 잡아 태울 제단의 제작 방법과 성막의 뜰을 둘러칠 울타리 제작에 관해 그리고 성소의 등잔불을 밝힐 기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은 제단의 제작과 부속기구들의 제작을 말씀합니다. 제단의 기본 틀은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놋을 입히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물들과 마찬가지로 제단도 광야를 이동할 때 메고 가야 하기에 채와 채를 꿰 고리를 만들라 하십니다. 제단의 크기를 살펴보면 가로가 약 2.5m, 세로도 약 2.5m, 높이는 약 1.5m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 제단을 성막 앞에 흙으로 단을 쌓아 올려 두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제단 업무에 필요한 부속 기구들인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을 만들라고 합니다. 제단에서 제물로 잡은 짐승을 태웠기에 짐승이 타고 남은 재를 치우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막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막의 기물들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모든 기물들에 너무 과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그 기물들의 단순한 용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물들은 그냥 제사드림에 있어 필요했던 단순한 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단의 용도를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봅시다. 말씀드린 대로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쏟고 그 고기를 태우는 곳입니다. 제단을 지나지 않고는 거룩한 성소로 갈 수 없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그 본질은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수없이 태워졌던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애통해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진 짐승이 죄를 대속했듯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단에선 그때마다 계속해서 제물을 바쳐야 죄를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능력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제단의 본문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막의 뜰을 둘러칠 울타리 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얀 세마포로 둘러쳐진 울타리 안에 성막이 위치합니다. 하지만 때론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울타리의 크기를 살펴보면 입구를 동쪽으로 향하라고 했기에 남쪽과 북쪽 울타리의 길이가 100규빗, 밑으로 환산하면 약 50m 정도입니다. 그리고 입구인 동쪽과 반대편 서쪽은 50규빗, 약 25m 정도의 길입니다. 성막의 모양과 동일한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2.5m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러쳤습니다. 이 기둥의 높이는 약 2.5m 정도입니다. 이 울타리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받침대와 갈고리와 가름대와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입구를 두었는데 입구의 너비는 10m 정도로 넓었습니다.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을 고려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울타리의 모든 부분은 세마포 휘장을 두르게 했지만 입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휘장을 치게 했습니다. 성막의 뜰 제작에 관한 본문을 통해서도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성막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성막의 뜰을 둘러친 세마포 휘장의 높이가 약 2.5m 정도였기에 일반 사람들은 그 안을 볼 수 없는 높이입니다. 성막의 뜰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유일하게 동쪽의 거룩한 휘장으로 쳐진 입구뿐입니다. 이곳을 통해 성막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제단에서 제물을 바침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의 뜰을 둘러친 하얀 세마포 휘장은 그 안과 밖을 구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속된 세상을 구분하듯이 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동쪽 출입구인 거룩한 휘장을 지나야 했듯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루 됩시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소의 등잔대를 밝힐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만들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고 하십니다.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람류를 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짠 기름이 불순물과 찌꺼기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름이어야 했습니다.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으로 등잔대에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잔대 불은 하나님의 빛 되심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셔서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합니다. 순수한 기름으로 밝혀지는 불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불을 밝히고 그것을 대대로 지킬 규례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빛의 자녀로 살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단과 성막의 뜰의 제작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규례를 이루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드림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회를 향한 소망 있다면 그것 놓고도 기도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